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보통 AD 63년에서 64년 그때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나는데 그 불난 그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함해서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될 즈음에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가 너무 뭐랄까요?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들이 있죠.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으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글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여러분께 핵심으로 이렇게 추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그럼 과연 어떤 배경이 있느냐? 비슷해요. 베드로전서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3년에서 4년 정도, 아마 AD 한 67년, 한 3년 4년 정도 지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쓴 편지가 있어요. 바로 그 편지가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이었어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왜 믿냐고 막 고난을 주니까 교회 밖에서 오는 고난으로부터 이겨내세요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반대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교회 밖에 오는 문제들 때문에 환란을 겪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시험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베드로전서는 밖에 오는 고난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썼지만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해주고 글을 적은 글이 바로 어떤 글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문제니까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하여튼 이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이단은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냐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에 이제 곧 누가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 얘기하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교회들이 그 글을 읽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 이 고난 이겨내자.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겨내자. 으쌰 이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고난이 어떻게 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더 많은 곳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땅 밑으로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 고난이 길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의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나만 왜 나만 공격하냐고, 왜 나만 이런 환란을 주시냐고,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냐고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를 보낸 그 교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하나씩 나타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예수님이 꼭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래 안 오셔? 아니 고난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소망 이기라고 그랬는데 1, 2년이면 버티지 3, 4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기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네가 믿는 거 다 가짜야, 짜가야. 어? 야 예수님 오긴 뭘 와. 내가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사도들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은 짜가야, 짝퉁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풍지박산 나는 거죠. 예.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면 사람들 관계가 다 끊어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관계들이 목사와 성도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어떻게 해요? 불신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이단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깨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보면 장막이 가까워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런 마음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불려가겠다는 그런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기록한 글이 바로 뭐예요?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한마디의 유언, 그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진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적고 난 다음에 곧 순교를 당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교회를 진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심정,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내일 죽는다면, 돌아가신다면 마지막으로 베다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그런 베드로의 뭐랄까요, 마지막 내가 한마디 던지는 그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그런 심정을 들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어제 큐티 말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관계가 다 깨졌잖아요. 이단들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진 그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던질까? 그래서 던진 게 바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나가라. 종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3절 2절과 3절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해결책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와 여러분들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거짓 선교자로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불신하고 관계가 소원해진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해야 할 8가지의 행동 지침이 있다.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뭐예요?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뭐예요?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8가지의 행동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하라. 처음에 출발은 믿음이었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다 관계가 다 깨져 있으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형제의 우애와 형제의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가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덕에 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제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또 무엇인가 그 교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1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나는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 내부 문제로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 생각났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이것을 생각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는 것을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단들이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단골로 쓰는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 가지고 단골로 쓰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야, 네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있다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한테 있어. 내를 믿으라.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다. 내를 믿으라. 그거 얘기할 때 이 구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예언은 가짜 예언이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다? 진짜 예언이야. 바로 그 예언을 얘기하는 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저와 같이 같이 가 있는 문씨 아저씨도 막 통일교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하여튼 불행합니다. 뭐 친척이 어차피 친척일 수밖에 없는데 뭐 어쨌든 간에 문씨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뭐 문선명 씨도 우리 친척이고 그러면 문 목사도 친척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틀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항상 애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실한 예언이란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꿈에 뭐가 나타나가 나한테 계시했다. 일단 100% 이단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성경이 성경을 통해 해석하지 않는 내용은 더 이상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기초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2단, 3단, 4단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은 말하기로 확실한 예언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등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실한 예언의 이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는 분, 그리고 어때요? 샛별 같으신 분, 바로 그 분이 바로 누구예요? 확실한 예언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찾아봐야 되죠. 성경의 별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이랑 신약에 있는 내용이랑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거거든요.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일단 별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인데 어디서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족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거든요. 왕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왕이. 야곱의 족속에서 나오는 별, 그분이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귀를 잡고 있는, 귀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잡았단 말은 권세 잡은 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족속 가운데 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왕이 되실 분이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별이 뭐냐? 새벽별. 이제 일단 별이고 신약에서는 그걸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냥 별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새벽별이다. 그게 이제 샛별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럼 그 새벽별이 누구이시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그럼 여러분, 새벽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라고 되어 있네요. 성경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족속 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별은 예수님, 신약 성경에도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안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단들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성도들 사이에 막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네 똥 굴리 내 똥 굴리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그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뜻은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확실한 예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 있는 내용의 그 예언의 내용이 있는 내용의 핵심도 예수님. 더 확실한 예언이 신약에 나오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 혼란한 그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잖아요. 왜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 목사가 그렇게 보기 싫고 꼴보기 싫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 생각하셔도 여러분 저를 보시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별로 그 시기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본다. 예수님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관계가 다 깨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베드로 전서도 공부하고 베드로 후서도 공부하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예요?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 베드로에 대한 매력이 막 확 땡겼습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야.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에요. 툭 치면 예수예요. 교회에서 고난받으면 예수, 상처받으면 예수,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예수, 다 예수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예수, 코로나 19으로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내가 참 파이낸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생각나게 하려 했던 그 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기록한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까 어제 큐티 말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뭘 먼저 알아라? 예수를 먼저 알아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요즘 모든 기승전결 결론은 그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계획적으로 말씀 좀 읽으세요, 성경 좀 보세요, 큐티 좀 하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절대로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올해 연말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 봐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카톡 말씀 있죠? 그거라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장 20장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카톡 말씀이라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내 가슴에 상처를 받고 내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을 느낄 때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꾸준히 보는 게 바로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 키포인트 말씀이 그거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 꼭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꼭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의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내년에는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큐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로비에 보면은 생명의 삶 신청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1년 정기 구독이 66불입니다. 큰 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84불이고 큰 힘은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나는 그냥 카톡 가지고 큐티 할게요. 카톡 가지고 큐티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혹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고 싶다고 생각되시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체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돈은 내년부터 제가 받을 거거든요. 제가 2월 달부터
큐티 책을 나눠드릴 거예요. 1월 달은 저하고 같이 계속해서 큐티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큐티를 인도하는지, 어떻게 큐티가 뭔지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수요 예배 때도 그 설교할 거고, 새벽기도 때도 그 설교할 거고, 1월 달 주일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큐티가 시작되면은 한 달 동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큐티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스스로 큐티 모임을 만들으라고 할 겁니다. 뭐 부부끼리 큐티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여서 큐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패밀리가 모여서 큐티 모임을 만든다든가, 저는 큐티 모임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 큐티 모임 만든 그 모임이 이제 우리 교회의 뭐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단순히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마치는 것, 성경 공부하고 마치는 게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큐티하는 모임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계획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갑시다 이러면 뭐 다 따라옵니까? 니 나가라 하면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내가 책이 없다 하더라도 카톡에 있는 말씀만이라도 열심히 잘 보셔가지고 아멘이라도 한 자라도 때려주시면,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순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책인데 내가 성경을 보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 사도 베드로가 감동함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썼잖아요. 그 감동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묵상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말씀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들이구나,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2021년도에 저에게 임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내년 이맘때 12월 마지막 주 설교하는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 또한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증이 나오고, 그런 간증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